출애굽기 24강 두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 위에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과 아론을 불러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한 땅에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너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이 네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은 흉에서 찍어나더라. 다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오늘 지난주에 첫 번째 재앙이 지난주는 쉬었죠. 그 앞에 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고 다음 주는 그 다음 8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오늘 개구리 재앙하고 다음 주 이 재앙까지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재앙을 보니까 조금 재앙 내용이 좀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어쩔? 이러는데 말씀이 너 개구리로 맞아봤냐? 이런 느낌. 개구리로 너를 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응? 우리가 재앙이 내린다 그러면 이런 개구리를 많이 보내가지고 개구리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달라들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징그럽다, 귀찮다 이런 정도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죽이게 했어요. 그럼 물리면 막 죽거든요. 근데 이제 개구리로 재앙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심판 그 자체보다 진짜 심판에서 다 죽일 작정이면 그냥 전염병 한번 확실하게 탁 보내면 다 죽어버리죠. 이걸 통해서 심판 그 자체보다 또는 이스라엘 구원 그 자체보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앙 전체가 뭐냐 그러면 피재앙에 담겨 있다 그랬죠.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데 결국 오늘 이 개구리 재앙도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 제안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느냐 그러면 누가 주님이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누가 주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기서 이제 상대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은 종이죠. 그런데 그걸 이 바로 왕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애국의 왕이다, 나 외에 왕이 없다, 내가 낸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콧방귀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미리 움직여가지고 이런 재앙 당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만 탁 전하면 이미 바로의 마음이 감동돼 있어가지고 화끈하게 딱 순종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아무런 재앙도 안 당하고 피차서 올 거 아니에요.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아무 재앙 없이. 그게 이제 우리들 생각이거든요.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심판하는 10가지 심판 가운데서 왜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일 바로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는 분명히 자기가 신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인간의 죄는 순종이나 불순종 그 자체가 아니고 사실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쪽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말씀 잘 들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는 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바로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2절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는 이 말을 보면 꼭 바로가 뭔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죠? 네가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거야, 이런 뜻으로 보이지만 넌 거절하게 돼. 거절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절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반드시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거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작 바로의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냥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니까 말만 듣고 도저히 못 보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성질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자존심 세우면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근원이 있는지는 우리 생각 안 하죠. 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물을 끓을 때 이래 보세요. 불을 가려서 물이 끓을 때 보면 기포가 뽀글뽀글 막 올라오잖아요. 물이 끓을 때. 그럼 기포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모르죠. 뭐 물이 끓는데 막 무질서하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끓어오름 같이 마치 혼돈 속에서 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생각들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어떤 생각 하나가 빵 터지면서 내를 딱 사로잡으면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움직여요.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이 다스리느냐 성령이 다스리느냐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어떤 소원, 이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응? 야, 오늘은 게임하고 싶다, 오늘 한잔 하고 싶네, 뭐 오늘은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니까요.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 왜 설거지가 좀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을 사소하지만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왕처럼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자기가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여전히. 개구리는 어디서 살아요? 이 나일 강 주변에 강에서 살게 돼 있잖아, 그죠? 이 통상적으로 개구리가 이 집에 들어오거나 떡반죽 그릇이나 화덕이나 뭐 이런 곳에 기어 오르진 않습니다. 또 사람한테 기어 오르지도 않습니다. 개구리가 미쳤습니까? 사람한테 기어 오르고로.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일강에서 무수히 이 개체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별로 없던 개구리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개체수가 증가해가지고 그 개구리들이 일시에 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집안에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왕궁의 왕의 침실에까지 뛰어오르고 음식 식사하는데 그 식탁 위에까지 뛰어오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지. 뭐 할 수는 있겠죠. 꽤 오래 훈련시켜서 뭐 뛰어오르게 하고 뭐 이렇게 사람한테 달라들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순식간에 무수히 많은 개구리를 생기게 해서 그게 애굽 온 땅을 덮치도록 했다. 개구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구리 입장에서. 이 더운 날. 그냥 시원한 강에 살지. 뜨거운 땅으로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사람 사는 그 집에 화덕에 떡반죽 그릇에 침실에 개구리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개구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 명령을 듣고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개구리가 사람 보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데, 아니, 그냥 땅에 올라올 뿐 아니고 막 사람한테 기어 오르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어 오르는 거예요. 때리고 차고 밟고 뭐 얼마나 많이 밟아 죽였겠어요. 그래도 막 진짜 미친 듯이 기어 오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순교할 작정을 하고 이 개구리들이 사람한테 막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 개구리가 누구한테 순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냥 개구리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갑자기 뭐 메르스 바이러스, 구제역 그런 병들이 돌잖아요. 가축의 병들이 돌고 뭐 요즘에도 붉은 개미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치잖아요. 뭐 방역을 하고 뭐 또 살처분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잡히느냐 하면 우리 뉴스를 보면 거의 안 잡혀요. 계속 피해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딱 사라져요. 바이러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림병이 딱 끝나, 구제역이. 그렇잖아,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유도 없이.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확 갑자기 개체수가 증가해서 질병을 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싹 사라지고 하는 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이 방역 잘하고 뭐 이렇게 예방 잘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냐? 개구리가, 강에 살아야 될 개구리가 집으로 들어오고 침상에 올라오고 뭐 밥그릇에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질서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바로 왕은 질서를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는 자기 명령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돼 있죠. 그 주인하고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주인은 종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종이 자고 있는 침실에까지 주인은 들어가도 흠이 안 돼요. 그런데 절대 종은 주인 방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허락이 없는 한은 침실 어디 가면 들어옵니까 주문이. 그런데 이 개구리가 왕궁의 침실까지 들어가거든요. 주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리시는 종들이라 개구리들이 순종을 해서 이거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느냐 이런 얘기거든. 8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자, 개구리를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서 떠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개구리를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개구리만 이렇게 보내주면 다 없애주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보내줄게.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보낸대.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바로가 지가 이제 개구리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내면 어찌 됩니까? 내가 보냈다 이거 이래 되겠죠. 안 보냅니다. 그런 말 나올 때는 안 보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내는 게 아니고 제발 나가주세요 하고 막 은근 폐물까지 다 줘가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줘가면서 제발 우리나라에서 좀 나가주세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죠. 내가 보냈다라는 말이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직 이 구절 읽어보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백성 보내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왕이 지가 허락했다 할 거 아닙니까? 지가 보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이 바로왕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모세가 대답을 하죠. 언제 그렇게 할까요? 내일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다 집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마당으로 나와요. 근데 나일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당에 모여서 집단 자살? 집단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려요. 예? 우리 갑자기 구제액이 싹 사라지고 무슨 전염병이 돌림병이 갑자기 어느 날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안 나와. 딱 끊어져. 이유도 몰라요. 방역을 그렇게 할 때는 계속 퍼지더니 이 개구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 개구리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생겨라 해서 개구리가 생겨났잖아요. 개체수가 무수히 생겨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막 사람들한테 기어오르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주님이 됐어, 너희들 이제 사명 끝났어, 죽어도 돼, 싹 모여서 죽은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개구리는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 안 하거든요. 개구리와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같은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는 다르다 그러죠. 우리는 인권이 있고,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하고 개구리 뭐가 다르죠? 개구리는 말이라도 잘 듣지. 인간은 거역하잖아요. 개구리보다 못한 인간이잖아. 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지향을 이제 좀 다른 각도로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구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온 데가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지향에도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 대접 재앙에서 6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16장 12절.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가지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고 소설로도 또 만화로도 나오고 세계 3차 대전 마지막 전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 읽으면 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를 먼저 한번 보고 요한계시록 16장은 딱 접어놓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이 부분을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다. 이제 심판을 지금 확정적이에요. 심판해서 불태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래 나오면 또 사람들이 전부 행함으로 다 돌아가요. 아,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그 깨끗한 그 삶이 뭐냐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5절이 왜 12절과 16절 사이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옷이냐면 주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주님의 피의 옷을 입혀준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거 지키는 전쟁이에요. 자, 10 아직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 건데 12절을 봅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건 뭐고 이런 얘기들 조금 더 할게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이제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왜 여기서 개구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이 개구리가 그 먹이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발사. 혀를 탁 내밀어 가지고 혀로 딱 잡아먹죠. 개구리. 우리 말 잘못하면 뭐랍니까? 네 혀 조심해라. 잘라본다. 네 혀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새치혀 너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이죠. 말입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진리를 회방하는 더러운 말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적까지 행하면서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까지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뭐로 미혹하느냐? 결국 말로 미혹하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말로 야 이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마귀의 말이, 그때는 마귀가 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 그죠? 그 말이 하와에게 들어가고 아담에게 딱 들어간 후로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귀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악한 거잖아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결국은 그 깨끗한 주님이 입혀주신 그 피의 옷을, 이 피를 모독하고, 그 피를 모독하고 자기의 옷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행함, 네가 잘해야지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어제하고 아래하고 우리 여기 저기 구리에서 교회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교회인데 중2 학생들만 이렇게 수련회를 이틀 동안 2박 3일 와서 21명이 여기에 정신이 없었겠죠. 이게 주기철 목사 기념관도 갔다 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스키 드라마, 이게 짧은 총극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스키 드라마를 제 컴퓨터에 들어있어서 제가 출력을 했고, 그날 보기도 했습니다. 보기도 했는데, 그 전날 그 집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제가 앉아서 십자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게 아멘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못 알아들었다는 사실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쓴 그 내용인데 제가 밑줄 친 부분 한 읽거든요. 이제 주기철 목사가 순교했거든요. 순교해서 이제 천사가 천국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서 오거라 기철아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주님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 그래 대답하고, 너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순사들이 또 죽었어요. 그 천사들이 이제 일본 순사들을 데리고 또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넌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에게 많은 고문을 행하고 거짓된 신을 강요했다. 그러므로 벌을 내린다. 과거과강, 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주기철 목사님 거절해서 순교 당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배신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도 이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해서 나의 계명을 어겼다. 너희는 나중에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목사, 하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더욱 사랑하면서 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래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미망인께서 기도를 하고 끝나는데,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큰 쓰임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기쁘게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몇 군데만 읽었는데 이 내용 중에 주님의 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십자가 피 은혜를 얘기해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그래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전부 인간 행위만 있는. 네, 주기철 목사가 그렇게 자기가 고난을 참아내고 순교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순교하고 고생했으니 넌 상급이 크다. 너는 그 사람을 괴롭혔으니 넌 지옥이다. 전부 인간의 행함에 다 갖다 붙이죠. 그게요,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영이 지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용이 누구를 통해서 말하겠습니까? 짐승이 누구를 통해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니까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싸움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 3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뭐 여기 유브라데 강이, 유브라데가 이래 있으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으니까 이쪽에 있는 2만만, 그 2억이나 되는 중공군들이 또는 뭐 소련군들이 이제 이 강을 말랐으니까 탱크를 몰고 와서 3차 세계대전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 그죠? 예. 요즘 현대전에 무슨 강물이 말라야 전쟁합니까? 비행기 타고 다 날아다니는데. 그리고 그 강 금방 도화하는데. 요즘 공병대가 얼마나 좋은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이며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면 말의 전쟁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가면 흰말 탄 자, 즉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금으로 다 죽이더라. 그런 데 있어요. 말씀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7 대접이 딱 그 쏟아졌을 때 19절을 보세요. 16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큰 성, 계시록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여기 이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마지막 불심판으로 다 날아가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진 인간 나라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 정부, 세상 나라. 세상 모든 나라는 이 바벨론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7 대접 심판으로
뭐가 박살이 나냐면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제 17장에 보면 엄녀에게 내리는 심판, 그 엄녀가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18장 21절도 보면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반타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19장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클라이막스로 해가지고 뭐가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꿈을 꿨는데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꿈도 얘기 안 해주고 해석해라 해가지고 그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어쭈기 다 모아갖고 막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잖아, 그죠? 그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했는데 그 꿈이 뭐냐? 큰 신상을 왕이 보셨다. 큰 신상, 머리 이렇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발가락 이쪽은 철하고 진하고 섞여 있는, 그러면서 이걸 해석할 때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은 금머리.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제국이 메데 파사 제국,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철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때 예수님 오셔서 세상 끝나죠. 그 밑에는 이 열왕의 시대인데 그 열왕이 오늘날 모든 세상의 왕국들이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이걸 두드려서 전부 다 박살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고 이 돌은 큰 태산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 뭐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뭐 그런 내용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12절을 보세요.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강물이 마르는, 이거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쪽 유다 왕국이 어디에 멸망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략해갖고 BC 722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유대가 멸망하죠. 멸망하고 이때 포로로 다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고 거기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그 성전 기명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그 바벨론 신전에 보관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막 예언하기를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보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얘기까지 하는데 여기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에요.
45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포로 70년이 끝나갈 때에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계사 책에는 키루스 대왕으로 나옵니다. 키루스 대왕. 이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을 침공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조금 강해지면서 페르시아와 거의 동맹으로 있던 그 미디아 왕국까지 이 고레스가 딱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할 때 이 바벨론에 있던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고레스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젊은 놈이 오거나 말거나. 왜 오거나 말거나 하냐면 바벨론 성이 너무 커. 바벨론 성이 어느 정도 견고하냐면 높이가 수십 미터인데 이 성벽 폭이 32미터. 성벽 위에서 마차 2대가 교대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높아요. 높고 넓어요. 이게 뭘 던져가 깨질 수 있는 벽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그런 성벽이 2개야. 그리고 중간에 또 물이 흘러요. 물이 유프라데 강이 흘러요. 그래서 바벨론 성 주위로 유프라데 강이 통과하면서 이 주위로 또 이렇게 해자라 해가지고 성 주위에 해자라 해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만 딱 올려버리면 접근이 안 돼요. 공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물 걱정 없죠. 유프라데 강이 지나가니까 물 걱정 없죠. 여기에 문 다 올려버리고 나면 이 안에서 20년을 그냥 살 수 있는 고립돼도.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젊은 놈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페르시아 오거나 말거나 자기들 무슨 축제 기간 돼가 그냥 술잔치 벌인 거예요. 귀인 1000명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면서 저가 밖에서 있다가 저거 지치면 돌아가겠지. 몇 달 있다가 아니면 몇 년 있다 가거나 말거나. 이 당시에 누구도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냐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역사학자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 고레스가 이 유프라데 강을 이쪽으로 180, 이쪽으로 180 길을 냈어요. 물이 옆으로 빠지게. 여러분,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물 수위가 낮아지겠죠. 낮아진 거예요. 싹 낮아져갖고 이제 그냥 한 종아리 정도 찰랑찰랑할 정도까지 물이 낮아진 거예요. 물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던 수문이 보이잖아요. 물이 지나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군대, 이쪽에 양쪽에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딱 낮아져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됐을 때 걸어서 양쪽에서 들어갔어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들어갔더니 얘들 방비하고 있는 애들 별로 없어. 그리고 이때 벨사살 왕이 뭐 했는지 압니까?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한잔 하면서 이 흥을 돋구는데 흥이 안 나. 그래서 이게 노래 불러도 흥도 안 나고 해갖고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을 공개해서 그 유대의 왕 여호와 신의 성전에 있던 금은 기명 거기다 술을 따라 먹으면 기분 나겠네. 그거 좀 가져와. 이래 된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저 1000명의 귀인들이 전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고 이제 밤새 노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다니엘 소서에 보면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죠. 몸은 없고 손만 나타나고 벽에다가 막 그냥 용접하듯이 지직 하면서 글자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 못하고 이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은 막 그걸 보는 순간 막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무릎이 다다다다다다. 다니엘서 5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걸 누가 좀 해석할 수 없냐고 해석을 아무리 해석 못하는데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 다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라. 왕의 나라를 끝내고 이 나라를 메대와 파사에게 줍니다. 그 해석을 하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6장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계시록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약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이 메데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생각하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와, 바벨론 망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예언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언제쯤이냐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름까지 딱 적어가지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택하였다. 내 종 야곱과 내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고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너는 나의 목자다. 내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고레스 왕을 만나가지고 설명하니까 고레스가 감동 먹죠. 와, 진짜 이런 기록이 있었느냐. 그래야 고레스가 어쩝니까? 칙령을 내리잖아요. 유대민족들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성전 걸을 기명 다 가지고 가라. 성전 건축해라. 역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포로 잡아놓은 거를 그렇게 돌려보내는 게.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15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 속의 역사 속에서는 그냥 사람들끼리 뭐 전쟁 일으키고 배신하고 뭐 동맹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사람의 역사만 보이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이 아마겟돈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 할머깃도 머깃도 산 이런 뜻이에요. 머깃도. 이 머깃도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거의 200번 정도 일어났던 평지입니다. 전쟁하기 딱 좋은 그런 평지예요. 전쟁하면 우리 야 나가서 한번 붙자 하면 그거 이제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머깃도 산 또는 머깃도 언덕이라고 하는데 산이 없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할머깃도 산이라고 해석을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그 평지에는 산이 없는데 딱 고개를 들고 보면 저 멀리 산이 하나 딱 보여요. 이게 무슨 산이냐? 갈멜산. 갈멜산 하면 바로 떠오르잖아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의 대결. 그 대결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거 영적인 대결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 있는 왕들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왜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까요? 전쟁이 바벨론에서 벌어지지 않고 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면서 바벨론을 멸망하는 걸로 할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체가 바벨론으로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애굽으로 딱 가는데 성경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래 돼 있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래 돼 있어요. From Egypt.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불러서 이집트로 보냈는데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러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집트입니다. 예루살렘이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는데 왜 나중에 왜 다시 돌아가느냐? 내 백성을 구원하러 들어가죠.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냈다가 애굽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다시 이집트와 똑같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8절에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좀 없어요. 오후에 좀 보충하도록 하고 좀 많이 줄일게요. 계시록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이라고 하면 이게 바벨론입니다. 큰 성으로 표현된 계시록에 있는 성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멸망받을 도시죠. 소돔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거 뭐 지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서 못 박혔는데 예루살렘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를 지금 멸망을 시키신다. 줄이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계시록 16장. 그럼 이 전쟁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게 키거든요. 도둑같이 어리니. 예수님도 참 비유하시기를 왜 본인을 그렇게 도둑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이 고레스 왕이 도둑같이 지금 바벨론의 싹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구원자가 됐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때 알지 못하게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그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게 주님이 뭐만 본다 했어요? 피만 본다 했어요. 주님의 피만 본다 했어요. 이 피로 씻음을 받은지 주님의 피로 덮음 받은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됨됨이 우리 행함 안 보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피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부끄럽고 지위가 낮아서 부끄럽고 뭔가 내가 큰 일을 한 게 없어서 부끄럽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왜? 부끄럽지 않으려고. 좀 남들 앞에 좀 내노라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식에 부주하러 가면 상대가 5만 원 하면 나는 10만 원 하고, 제가 강구만 장로님 그것도 가서 좀 많이 했거든요. 조금 넣었다가 가서 분위기 보니까 다들 비슷해. 그래 좀 더 넣었거든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락은 없디다. 우리 동창회를 가도 좀 꿀리지 않으려고, 그죠? 모닝 이런 거 안 몰고 가고, 비싼 차 몰고 가잖아. 요즘에 그 불이 그렇게 자주 난다 해도 BMW 없어서 못 판다고 중고시장에서는.
계속 BMW 불이 그러난다 해도 중고차 값이 안 떨어진답니다. BMW. 왜 그거 타고 다니면 외제차 그죠? 폼 난다는 거죠. 옆에 주차도 안 한다는데.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긴데. 말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아까 내 개구리하고 사람하고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로 구분됩니까? 우리 학생들 뭐로 구분돼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점. 생긴 거. 호모랭. 벌써 칠판에 딱 답을 적어놓고 하잖아요. 적어놓고. 호모랭. 사람은 말을 하고요.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짐승은 말을 못하게 해놨어요. 물론 가끔씩 예외로 필요해서 말을 시킬 때도 있는데 지가 말하는 게 아니지. 나귀가 막 말을 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가지고 사람과 짐승이 구분됩니다. 야고보서 3장 지난 한 주 쉬기 때문에 2주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세요. 심하다. 아주 쉬어야지. 야고보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짐승, 새, 물고기 그런 것들 다 길들이면 길들여진다. 그런데 뭐는 길들이지 않는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혀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사람들 설교하는 걸 찾아보면 말을 조심합시다. 혀를 조심합시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는데. 이거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뭐 짐승, 새, 벌레도 제대로 길 못 들이는 사람 자기 혀를 어떻게 길들여요? 성경 분명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없구나. 아멘 하시면 되죠. 예? 아니 우리가 말을 입에 딱 재갈 물려서 이렇게 끌면 끄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고 배에도 작은 키를 가지고 풍랑 속에서도 키만 움직이고 배를 사공이 원하는 대로 몰고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온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그 근원이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근원이 이 말이 나오는 근원이 나한테 있지 않단 말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 갖고 그 입에 말을 주면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가 나오는 겁니다. 소속이 악한 영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성령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이거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로 딱 가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로 구분됩니까? 답을 미리 얘기해요. 뭐로 구분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짐승은 그냥 짐승의 형상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사람은 말을 한다, 짐승은 말 못한다. 뭐가 연결이 됩니까?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보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인격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격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근거가 뭐냐면 선악책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요건 선한 것이야, 요건 악한 것이야 해서 내가 선한 쪽으로 행동했을 때 그게 윤리 도덕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이유였어요, 이유. 예?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그거는 넌 이제 인간 아니야. 하나님 형상을 잃어서 넌 쫓겨나야 돼 하는, 쫓겨날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증가하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말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는 말, 자기 의, 자기 변명,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말들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누구냐면 성도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를 저주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똑바로 믿어야 돼. 내가 똑바로 행동해야 돼. 그런 설교들 들으면 그게 다 이런 수긍되죠. 왜냐하면 선악책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더러운 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근원이 어딘지를 아세요. 이 말이 나오는 근원이 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그 입에 있어가지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결국은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말들밖에, 그런 설교들밖에 안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네, 주님의 피를 증가하는 최종의 결론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영어 번역을 보면 Image of Beast입니다. 짐승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Image of God입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짐승의 이미지. 짐승의 이미지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결국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짐승의 말.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 다 짐승이 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선택, 나의 결심 또는 모든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인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결과물이다, 결과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을 들어가면 악한 영, 성령, 에 의해서 선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그런 탱크에서 호수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호수를 이렇게 틀으니까 거기서 물이 나온다. 아, 그럼 호수가 물이네 이러면 안 되고 탱크 안에 물이 들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물이 들었으니까 물이 나오고, 근원이 기름이 들었으면 기름이 나오겠죠. 호수지가 이제부터 내가 기름을 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생수를 내야지. 그게 호수지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쓰느냐 진노의 그릇으로 쓰느냐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게 어느 소속이냐 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성도네가 아니라,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에서 주님의 피가 증거되고 있느냐 아니냐로 그의 소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개구리로 덮여 있는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말들로 온 세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거기서 피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결국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로 온 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입을 통해 늘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되어지고 주님의 피만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